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 제목이 생각날까요? 무엇이 중헌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보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졌지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고 그렇게 주보에는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태도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배하는가? 이거 중요하고요. 또 그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혹시 내 신앙 자체가 지금 어떤 신앙인가 잘 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년의 신앙인가, 어른의 신앙인가 잘 살펴봐서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출애굽하시라고요. 벗어나시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살펴보라고요. 영적인 연령이 있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똑같이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영적 성숙도랍니다. 영적 연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정신 연령 하잖아요. 나이는 40인데 나이는 50인데 그 연령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또 그 나이에 맞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영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또 신앙적인 태도라든가 교회를 섬기는 거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령이 지금 과연 나는 어떤 단계인가를 잘 보자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단계 자체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 1서에서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계를 자녀,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연령에도 세 가지인데요. 아기의 수준의 연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잘 보라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령 자체가 구원받은 아기의 수준인가 그렇지 않으면 청년같이 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한 그런 사람인가. 그런데 교회 청년만 있어서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도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영적 아비들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된답니다. 영적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뭐냐면요. 이제 누군가 젖을 줘야 되고 음식을 먹여줘야 되고 또 전화를 해줘야 되고 문자를 보내줘야 되고 영적 아이들이지요. 그런데 그 단계는 거기서 끝나버린 것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청년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는가 하면 영적 아비의 단계가 있는데 영적 아비의 단계는 그렇게 많은 사람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영적 성숙도가 좀 높으면 영적 아비들이 좀 많겠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자연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요.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곧 우리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누구냐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반대로 얘기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신앙이 아직 초보적인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자연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 항목이 뭐였죠?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성장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건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이 사람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신앙이 아직 어린 사람이라고요. 아직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먼저 차근차근 말씀을 봐볼까요? 자연인과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핵심은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아요? 1번, 2번, 3번 가운데 1번은 아예 아니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2번도 구원받았고 3번도 구원받았어요. 2번이 뭐였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고 3번 항목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에 특히나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사람 떨어졌고 또 이제 교회를 중단한 사람 중단했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코로나 전국에 근 2년여간에 나름대로 7월까지 정산을 딱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 정리는 됐죠,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한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건불, 깡통, 신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좋은 표현은 아니죠. 깡통 신자라니까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소리는 요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알맹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 자연인.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의 관심과 욕망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철저하게 뭐냐면요.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돕기도 하고 그래야 손을 펴기도 하고 그래야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좋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오로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법이에요, 곧. 그리고 자기가 결정권자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책임자, 선장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연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어두운 마음을 가졌대요. 자연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미련한 마음을 가졌다,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마음을 가졌다, 미련한 마음을 가졌다, 상실한 마음을 가졌다. 거의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29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혹시라도 나에게도 저런 생각과 저런 마음이 있는 거 잘 봐서요. 하나하나 다 제거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연인. 불신자라고요. 물론 불신자 중에서도 선한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나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잘 보라고요. 무자비하지요. 양심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의 사람. 곧 누군가요?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거나 성숙한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연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누가 이 사람을 지배할까요?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으려고 하고요. 능력을 받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인 같은 게 되죠. 자연인은 자기의 능력. 성경은 능력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이너마이트래요. 디나미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건 뭐냐면 폭발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초에도 마찬가지고 분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열리고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재능이 있고 자기의 지혜가 있고 힘이 있고 그동안 열심히 있고 땀이 있고 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의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잘 보라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좌정하셔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자리를 맡겨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 답은 성령이에요. 그럼 몇 가지 열매인가요? 9가지 성령 열매. 해볼까요?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뭐라고 하신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디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때로는 더 좋은 열매, 더 귀한 열매, 내가 잘할 수 있는 열매가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더 많이 개발하라고요. 그럼 가장 귀한 열매는 뭘까요? 첫째 뭐가 나오죠? 사랑. 이것이 사랑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듬뿍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우리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라고요. 은혜 받아고 방방 뜨는 사람도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쭉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대요. 이제 감춰져 버린다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육신을 따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물었어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고.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의 고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을 열고 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충분하게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요. 가인의 예배인가 아벨의 예배인가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적인 말씀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말씀인 자연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잠깐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는 뭐라고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2번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라 구원은 받긴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신앙에 대해 어떤 신앙인가 잘 봐서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3번을 2번으로 전폭적으로 턴아웃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현재 1번은 아니라고요. 1번은 아니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믿는 사람 가운데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가 잘 봐서요. 혹시 내가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 중도에 지금 낙오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신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가운데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또 그 대상 가운데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 말씀을 듣는 거 보면, 아, 그 사람은 2번 항목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예배 드려선, 저렇게 말해선, 저렇게 행동해선, 저러다 저 사람 몇 번으로 가버려? 2번이? 3번 될 가능성이 있는데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지 않고 3번에서 2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3번의 항목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혹시 잘 보라고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네 자로 말씀 제목에 나오는데 뭘까요? 어린아이랍니다. 이걸 두 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한가요? 초보래요, 초보. 혹시 운전을 하면서 뭐라고 써봤나요? 초보 운전이라는 얘기 안 한가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운전을 잘해도 그것을 붙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는 초보 딱지를 다 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계속 초보적인 단계에서 쉽게 그 딱지를 떼기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훈련. 양육이라고요. 몇 개월 전에 어떤 분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양육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왔군요. 라고 자책한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양육은 곧 뭐였냐면요. 교회 5대 기능 가운데 뭐였나요?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교육.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육을 받을 때를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고. 전에 교회에서도 아이 때도 청년 때도 성장에서도 내가 다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를 뭘로 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이름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점검하는 겁니다.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7과 12라는 것이 있어요. 7단계가 있는가 하면요. 12단계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이 좀 엇나간다, 믿음이 좀 부족하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료를 꺼내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부족했는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전도가, 봉사가, 교제가, 뭐가 부족했는가 봐서요.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목.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그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에 한 번도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은 할 줄 압니다. 많이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들은 그 말씀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심각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말씀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은 9절의 말씀을 딱 기록해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기록해서 같이 암송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부탁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귀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네 자로? 어린아이다. 두 자로는 초보다. 그러나 이제는 초보 딱지를 과감하게 뗀 사람들하고 믿으시라고요. 떼지 못했다면 오늘 떼자고요. 이제 뗄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자리와 그런 시간과 그런 연령과 그런 성숙함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6가지의 말씀을 살펴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한번 잘 보라고요. 아이를. 첫째.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특히 뭘 볼 수 있냐면요. 아이인지 어린인지는요. 음식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음식 먹는 것을 보면요. 아이들 음식 먹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어른들이 음식을 갖다가 떠먹여줘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젖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못 먹으니까 먹여줘야 됩니다. 음식 먹는 걸 보면 안다고요. 그래서 성장이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차근차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제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습니다. 지금 현재 나를 잘 보라고요. 내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골라서 먹는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인데 이제는 뭐냐면 내 입맛에 조금 맞지 않을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라면요. 성숙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도 편식하지요. 죄에 대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계된 설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뭐냐면 계속해서 죄 하니까 교회가 그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구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안답니다. 그래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알았으면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 삼박자예요.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요. 아는데 그치지 안 된다고요. 그쳐서는 안 된다고요. 반드시 알았으면 내가 그 사실을, 내가 그 진실을, 내가 그 진리를 믿습니다고 고백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는 단계, 믿음의 단계, 행하는 단계.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로마서는 또 뭐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다른 것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설교는 뭐든가요? 이야기식의 설교를 해야 될래요. 세상적인 예화 설교를 해주고 조크를 많이 해주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요. 반드시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영의 양식을 먹는 습관을 보고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가 어른인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이인지 어른인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첫째는 음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것. 말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곧 뭐라고 하던가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증언부언하지 말래요. 증언부언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어떤 분은 설명했어요.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도래요. 작년의 기도, 10년 전의 기도, 20년의 기도가 똑같대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바꿔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비전도 있고, 그 기도 속에 거룩한 꿈도 있고요. 그 기도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찬송,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만 해달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면은 교회가 은혜가 안 된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오면 은혜가 된대요. 그런 찬양,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은혜가 됐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새로운 노래가 찬양은 다르거나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새 노래가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새 노래는. 경배와 찬양은 안 된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즐겨 한답니다. 아이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하고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감정을 스스로 잘 드러내지만 어른들은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화라든가 감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결정이라도 화내서 결정할 건 없어요. 감정 상하면서 결정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단체예요? 은혜의 공동체예요. 은혜 받는 공동체인데 회의하다가 화내버리고 회의하다가 감정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하면 제일 어려운 게 회의예요. 회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배는 그냥 들여나가면 상관없습니다. 찬송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한 대로 나누고요. 그런데 회의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회의할 때는 반드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 아니라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가 잘 봐서요. 그것에 맞춰서 생각하고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음식 나왔고 두 번째는 말 나왔고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인가 어른인가는 다른 것 아니라 이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메이커 가운데 좋은 메이커가 있고요. 좋지 않는 메이커가 있답니다. 좋은 메이커는 뭘까요? 영어를 한번 쓰십시오. 좋지 않는 메이커가 있고요. 좋은 메이커가 있답니다. 좋지 않는 메이커는 잘 몰라요.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늘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근데 좋은 메이커가 있어요. 피스 메이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갈 때에 나 때문에 피스메이커, 웃음이 있는,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감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관계예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방 물건 가지고 놀다가 어쩝니까? 금방 헤어져 버립니다. 또 금방 또 화해하죠. 아이들의 특징은. 어른은 쉽게 헤어지면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골이 엄청나게 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관계는 누가 뭐라고 해도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할 짐인데요.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할 거 있어요. 목장끼리만이 아니고 이 교회는 다른 것 아니라 신혼 베델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편견을 갖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편견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가 선장하고 자기가 추인하고요. 편견도 조심해야 되지만요. 편당도 안 됩니다. 편애도 안 됩니다. 편당은 뭔가요? 당 먹는 겁니다. 우리끼리 뭉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의 원을 그려가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인 것을 믿습니다. 편애. 옛날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지요. 편애는 곧바로 뭐냐면요. 형제들 간에 시기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지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편애, 편견, 편당이 제거되는
그러니까 음식도 마찬가지, 말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 있어요? 다른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가 있어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목표를 세운 것이 하나 있어요. 받아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였냐면요. 받아서 세워진 그 부분을 빨리 갚으려고 예를 썼어요. 그 실로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결실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그 뒤로 우리는 뭐냐면요. 이제는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는 공동체예요. 쉽지 않겠잖아요. 내 것이 부족한데 어떻게 주자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주고 나면 모자랄 것 같지요. 그런데 찬양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이 논리가 맞나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내 손을 폈더니 내 것이 모자란 것이 아니래요. 이거 11조 개념이에요. 드리면 내 것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채워 나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근심도 하지 말라고요. 너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지도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고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나는 과연 1번, 2번, 3번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답은 2번이지요. 그런데 혹이라도 나에게도 3번과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신앙과 있었다면 이제 그것 자체를 싹 버리시라고요. 음식은 여기서 말하는 음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스럽게 하래요. 은혜스럽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해버린 사람들 있죠. 막 말을 해버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말 속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엔 세 가지가 있답니다. 말을 들어줄만 해야 돼요. 그 말 자체를. 그리고 그 말 자체를 적을만 해야 돼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는지 말씀으로 받는지.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세상 말도 들을 만한 말이 있고 적을 만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뭘까요?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가치가 없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자랑하는 말은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서도 안 되고 그걸 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풍이 있어요. 앞에 뭔 풍일까요? 허풍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됨이 있어요. 위선이 있다고요. 이기심이 있다고요. 오늘 새롭게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어린아이의 티가 있다면 나는 이미 초보딱지를 뗀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누구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한 날이 되고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